시편 1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한 책의 사람 5번째, 묵상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CBS 방송국에서 얼마 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와서 미국이랑 관세 협상하는 얘기를 조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방송이나 다른 신문사에서는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분이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는 그 구절이 딱 왔고, 아무리 카톡을 보내도 메시지를 보내도 열어보지도 않고 했던 그 이 상대에게 그 말씀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일이 풀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삶의 이 통상에 진짜 어렵고 한 번도 대답도 안 해서 풀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감동스러운 얘기를 좀 짧게 나눈 걸 들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사실은 뒤에서 열어가는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을 간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을 제가 교수님이면서 목사님 선배님을 만났는데 저랑 대화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묵상을 했다는 거야.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한 사람 아담으로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과 은혜 안에 들어갔지 않냐. 그 한 사람의 역할.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들렸어요. 오늘 아침에 한 가지의 태도, 내가 잠시 읽은 말씀 한 구절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에 정말 복 있는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1편 6절 말씀에 망하리로라고 끝나요. 이게 복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망하라는 소리입니까? 조건이 있다.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어라.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요, 영문으로 보면 set your heart라고 되어 있고 첫 구절은, 두 번째는 set your mind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 자체도 그렇고 마음도 거기에 맞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묵상을 할 때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 묵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의 표시고, 내 삶은 주의 말씀에 이끌림을 당합니다라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주권자를 인정하는 태도가 말씀 묵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선하고 지혜롭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모든 걸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때로는, 그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체성 전쟁이에요. 우리 세대는 정말 강력한 정체성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 말씀의 자리를 얻어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내 마음이 어디에 맞춰야 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삶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또 감정적인 부분들도 맞추고 또 삶 전체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합니다. 좋은 건 아는데 운동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 없죠.
좋은 거 알지만 운동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비타민 잘 챙겨 먹으라 알긴 아는데 챙겨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뭐 하라 그러면 좋은 거 알지만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이게 완전히 건강한 체질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노력을 안 하면은 이게 몸으로 확 받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하느라고 뭐 처리하느라고 운동을 못했어요. 금방 표시나 한 2주만 지나면 표시가 나요. 예. 비타민도 안 챙겨 먹고 거꾸로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에 이거를 확 눌려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이 너를 위경에서 건져낼 것이다라고 하고 말씀이 너를 단련할 거다. 그 맨날 듣던 소리인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운동 좋다는 소리 다 듣는데 운동 안 하잖아요. 그죠? 말씀 좋다는 소리 다 듣는데 안 읽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실제적인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그리고 첫째 시간에 그래서 성경을 읽은 경건한 루틴을 만들자라고 말했어요. 일어나자마자 15분 정도라도 갖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하중 장관님 얘기, 김정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다가 인사를 딱 한다면 잠깐만요 그러고 대통령이 잠깐 주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잠깐 머물게 해버리고 돌아갔어요. 뭘 하려고? 더 높은 분과 좀 만나고 오겠다고 30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왔다가 그 뭐 간증 때 얘기하셨어요. 얼굴 앞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지혜롭게 하나님과의 루틴을 깨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과 루틴 지키기를 애를 썼다는 것이죠.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 무기를 점검합니다. 운전기사 아저씨들은 우리 타이어와 연료 체크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으로 먼저 살도록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의 책들 읽어보면은 이분들이 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정말 잘 사는 삶인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때로는 숲으로 외딴 곳으로 가서 시간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과의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이게 묵상할 곳이 없잖아요. 다 불 꺼놓는데 혼자서 불 끄고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묵상의 시간을 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화장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놓고 거기서 다 꽂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서 막 부흥회를 연대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힘들겠죠?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감동이 됐어요. 이 집은 방이 많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또 일도 해야 되니까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없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하니까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 어떤 규칙이냐면 엄마가 수건을 쓰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이니까 우리 규칙 좀 지켜달라 그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권을 딱 쓰고 있는 동안은 아이들이 건들질 않는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엄마가 지금 말씀 앞에 묵상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계획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젊을 때 성경 읽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읽고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 맥체인 성경 읽기로 성경을 읽어요. 보면은 구약 2장, 신약 1장, 시편 1편 이렇게 읽어요. 그건 다 읽으면 15분 정도예요. 하여튼 새벽에 일어나서 구약 1장, 신약 1장, 시편 1장 읽고 저녁에 또 이렇게 1장 읽는다고. 존 스토트는 그렇게 읽으신대요. 또 그거를 평생 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천적 신부님이라고 존경받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살아계실 때 몇 번 뵙고 또 이렇게 교제 나누는 그런 강연장에서 듣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꼭 힘줘서 얘기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의 음성 듣기 교재로 성경을 줬는데 성경은 안 읽고 자꾸 음성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아니 성경을 통해 주님 주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평생 일어나서 구약 1장, 신약 1장, 시편을 읽는다. 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이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걸 읽으면 꼭 그 하루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읽어서 말씀대로 인도하는 건지 뭐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평생을 살면서 강조해서 얘기한 게 그 성경을 읽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하루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열어가고 좀 부족할 때만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보조교재가 아니에요. 주님 어떤 감동으로 우리에게 준 이거 삶의 주교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교재다. 이거는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삶이 되도록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 아이들을 돌봤고 무릎으로만 돌봤어요. 무릎으로. 진짜 기도로만 하나님께 공급. 그래서 이분 때문에 페이스 미션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페이스 미션이 뭐냐? 계획을 세우고 내 것으로 뭔가를 하질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로만 공급받기로 결정한 그 사역 방식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정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나의 결론은 이렇다. 이러한 행복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을 알수록 더 행복해진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눈을 열어 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선하고 은혜로운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것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열쇠다. 조지 뮬러 71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영적 즐거움 유지 방법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다. 20대 후반부터 완전히 뒤집어져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었어요. 체계적으로 읽기 시작해서 47번째 읽고 있는 중에 그 글을 쓴 것이고 나중에 이분은 92세까지 살아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으신 거죠. 주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은 성경을 몇 번 읽고 가실 목표입니까? 할렐루야. 이거 좀 따라잡으려고 좀 애를 써요. 한 100번 읽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 달에 한 번 읽는 거 해봤더니요, 진짜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 읽는 거는 뭐 차를 타면서 왔다 가가 아침, 저녁으로 막 읽어대야 한 달에 한 번은 되더라고요. 계절마다 한 번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은 뭐 하여튼 예수 믿고 그냥 폭풍같이 말씀에 빨려 들어가지고 막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조지 뮬러에게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 이 구절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속 사람의 양식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네, 영적 원리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이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영이 살찌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 말씀이 내 영이 살찐 이후에 그 힘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가 뭐냐? 나는 한 가지 훈련을 택하라 그러면은 말씀, 특별히 말씀 암송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암송. 성경에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다서 계속 암송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읊조린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상으로 가면은 네가 입술로 계속 마음으로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리고 있다 그러면 너 형통할 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 암송은 제가 그래서 만들어서 암송은 형통이다. 안 믿어지죠?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암송은 형통이다. 암송은 형통이다. 제가 예수전단 DTS 거기 하는 자리를 가봤더니 DTS가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뭐냐? SBS는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고요. 성경 암송하는 DTS가 생겼더라고요. Word by heart, word by heart. 야, 이게 별게 다 생겼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지시하시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극동방송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무림고수라고 해서. 어떤 고수냐? 성경 고수들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노회 시찰도 출석이니까 맨날 교제를 같이 나누는 분이에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도 암송을 시키는데 암송을 시키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권사님들 7, 80대 권사님들도 성경을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읽고 뒤돌아서면 까먹는데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암송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친대요. 1000번 읽어라. 그러니까 한 구절을 100번 읽고 300번 읽고 700번 읽고 1000번 읽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암송되는 거예요. 암송하려고 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암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와서 막 간증을 나눕니다. 그렇게 평생 20년 30년 우울증이었던 사람이 고침받았다. 그리고 직업도 없고 좀 파산한 형제가 네 장래는 하나님 평강이다라는 그 예레미야 말씀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뭐 위로할 받아 생각이 사로잡혀 버려 눌리고 마음이 깨지고 막 몸도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말씀 아니고는 힘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 그 구절만 암송했대. 몇 달을 암송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직업도 생기고 건강도 해지고 집도 생기고 뭐 이런. 할렐루야. 우린 또 그런 거에 또 이렇게 확 당김이 있긴 하죠, 그죠? 그런데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큰 기쁨이 느껴지고 세속의 즐거움, 세속의 이야기, 세속의 말이 내 입술에 붙지 않도록 해줍니다. 아니 암송하고 있고 외우고 있는데 다른 언어가 어떻게 달려붙습니까?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죠. 다른 욕망에 붙어 있을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이 이러길 원한다네. 마음속에 있고 입술에 붙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의 삶의 윤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를 받기 원해요. 우린 평생 여기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속에 두 자아의 충돌이 있잖아요. 두 욕망의 충돌은 평생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은혜로 변화를 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지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은 인생과 세속의 인생은 나중에 보면 확 차이가 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꿀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 말씀 자체가 되어버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육신으로 온전히 드러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재미난 구절을 하나 이게 보면서 이분 참 자세는 참 진짜 대단하다.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줬는데 이 아들이 별로 탐탁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들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리더였어요. 코카콜라 사장님 얘기입니다. 이 코카콜라 사장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인데 전 회장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코카콜라를 막 일으켰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으켰냐면은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혈액이 아니라 코카콜라다. 엄청나죠? 열정이 대단하죠? 뭘 하나를 해도 막 몰입이 되어지고 최선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음료가 아니라 물이다. 경쟁 상대 물을 대체할 것처럼. 자, 그러면서 혁명을 꿈꿨다는 코카콜라 붉은 혁명. 전 세계 붉은 코카콜라가 다 들어가도록. 코카콜라를 맡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그죠? 말씀의 사람으로서 한 책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 우리 앞으로는 혈관을 따라서 말씀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머리카락 하나를 탁 터치하면 말씀 한 구절 탁 튀어나오는 그런 말씀이 사람이 되기를 열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로 역정이란 여정 이야기, 우리가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갑니다.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철로 역정입니다. 가다가 어떤 곳에 감옥에 다 갇혀요. 의심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할 때 희망이 딱 등장을 해요. 희망이 와서 한마디 합니다. 열쇠는 너 안에 있다 라고 말해줘요. 열쇠는 네 안에 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열쇠는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열쇠냐 라고 물었을 때 말씀의 언약이다. 네가 기억하고 네 속에 있는 말씀 안에 언약이다 라고 말해준 것이죠. 여기 말씀이 있으면 희망을 따라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 아시죠?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다 열어버렸더니 온갖 추한 것도 온갖 것이 다 튀어나왔어요. 엉망진창이 됐죠. 하나 딱 남겨둔 게 있어요. 뭐였어요? 뭐였어요? 할렐루야? 딱 열었더니 그렇죠. 다 나갈 때 탁 닫았는데 하나 남은 게 있어요. 희망이에요, 희망. 그 희망의 얘기를 해요. 희망이. 말씀, 너 안에 있는 말씀이 있다면 다시 꿈꿀 수 있다. 너 안에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씨앗이 있다면. 성경은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 앞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시편 1편은 시편 150여 편 전체의 문이자 주제를 압축시켜 놓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노래할 수 있다. 여러분 한 절씩 암송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권씩 암송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사역자들 약속했어요. 우리 어디 갔어요? 우리 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암송하기로 했고, 우리 진 목사님 빌립보서를 암송하기로 했고, 할렐루야. 우리 K 목사님 안 하기로 하셨고, 한번 해보자. 말씀이 우리 속에 붙고 마음을 이끌어가고 삶을 이끌어가는 게 실제라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그런 시즌 때 좋겠습니다. 웨슬리 듀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이분의 습관은 그래요. 나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 50장 정도를 읽은 후에야 완전한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요. 제 친구도 그래요. 문자만 생기면 얘는 그냥 성경을 읽기 들어가요. 어떤 때는 기도하러 들어가서 기도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성의 부분이고 어떤 관념의 부분이라 그러면 말씀이 돌파하지 않으면 이게 뚫려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각을 다 변화시켜주는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포인트가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5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읽으면 반드시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사 문제 또 지난 한 20여 년의 시간 동안 제가 어떤 원리 하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녁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일기를 쓰는 버릇을 좀 가져갔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 울리면 적어놔요, 그거를. 그리고 꿈을 꾸면 저는 D라고 딱 써놓고 거기다 꿈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 적어놔요. 근데 이게 주님께로 온 건지 아닌지 헷갈려요, 솔직히. 근데 매일매일 축적하다 보면 한 구간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주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걸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 계절과 그 시즌에 비슷하게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삶을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기 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일기 쓰시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시편 119편 97절 9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암송하고 읊조린다는 소리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45편 5절 말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할렐루야.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묵상하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이미 있으면서 기름 부음이 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기름 부음이 오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마음을 간직할 때 기름 부음이 온다는 게 오늘 돌파할 기름 부음도 오고
신선하게 삶을 바라볼 기름 부음도 온다는 거예요. 새롭게 인생을 볼 능력도 거기서 온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파하는 기름 부음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아침마다 또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웨슬레, 우리 5번째 주제의 이 주제, 우리 전체 주제로 잡은 한 책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게 그 책을 달라. 값이 얼마든지 내게 하나님의 책을 달라. 나는 그 책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는 나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한 사람만 섬기겠다. 이것도 좋은 거죠. 나는 한 사람만 패라는 이런 그 영화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골몰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분들은요, 공부 엄청 많이 한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정말 그때 당시 유대와 이 헬라의 문화를 통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학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요. 다 모르고 그거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한 책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인생 끝나갈 때 이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잠언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할렐루야. 주님과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경외함.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배우고 알고, 그리고 주님이 지혜와 명철도 주시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편지가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읽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으로 내가 쓰고 있지 않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대하십시오.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꼭 약 파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15분이면 네, 그죠? 1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15분만 머무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십시오.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요. 인격이신 그분 앞에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막 비난하고 막 이게 몇 점이냐 이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로 알려주십시오.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돕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참 신비해요. 저도 이곳에서 부름 받아서 섬기는 것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섬길 때마다 참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이 공급되는 걸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꼭 설교 자리가 있으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이 되지가. 말씀을 대하는 특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전하는 일들, 그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십시오.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역사하는 것을 꼭 체험해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10장 27, 24, 25 한번 먼저 읽고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믿고 살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당대에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보지도 못하고 고난만 받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결말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결과적으로 흘려보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고 눈물 나고 때로는 내 역할이 고난만 받고 끝날 수 있어요. 거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연합되어진 자, 거룩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자라 하는 놀라운 은총이 네 삶에 있지 않냐, 격려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의 복만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 잘못 선정되어진 거예요. 방향을 새롭게 해야 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말씀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무게감 있는 거야.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모를 때는 가벼워요. 하나님도 가볍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말씀도 무게감이 없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요. 지금은 그래요. 상대주의 시대라 그러고 진리를 없애버리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지 마음으로 중력이 없다고 아무리 우겨대도 계곡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고난도요, 우리 삶 안에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경계요? 말씀의 진리의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죽는다. 지가 아니다고 아무리 우기고 마음이 안 느껴져도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의 단련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말씀으로 더 깊이 다가가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닮아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망가지고 쓰러지는 것 주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네, 삶의 목적 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안정감을 삼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1998년도에 주께서 DTS 중에 말씀 한 구절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은 너무 큽니다. 이게 진짜 저희 것입니까? 묻기 시작했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죠, 귀로는. 근데 어쨌든 말씀이 하나 나에게 당도한 걸 어떻게 해요? 2004년쯤 되니까 지금이다라는 감동을 너무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힘들고 뭐 목사 같은 역할 못 하겠습니다. 저는 비공식 공식 다 저는 아니다고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고 어떤 고난 하나 있고 어떤 눈물 하나 이런 문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 한 구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것이라면 저에게는 뭘 주시렵니까? 했다가 너가 회복되리라 뭐 이 정도 수준인 줄 알았는데 Let my people go, 내 민족을 가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실 줄은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야, 요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의 말씀이 놀랍구나. 말씀 한 구절이 지금 당장 안 믿어지고 안 느껴져도 주신 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언약이라 그래요. 야,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계약은 나와 너와 조건을 따져서 하는 게 계약이고요. 언약은 뭔지 알아요? 강한 주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뚫어가면서 이 말씀이 너의 것이다라고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무슬림 형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생겼어요. 자기는 알라를 섬기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라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어느 한 날 7일이 지나서 어느 한 날에 자기와 엄마와 여동생에게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10시에 문을 누가 두드리더래요. 딱딱딱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이분이 이란 분이거든요. 한 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너희와 나누라고 보냈어라고 하면서 페르시아 성경을 가지고 와서 딱 주더라는 거야. 이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전혀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 보내가지고 뭐를 보내줬어요? 성경. 이만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서 주시기 원하는 말씀. 이 말씀을 먹으라라고 요한에게는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묵상하는 삶, 복된 인생이라 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